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정말 바보구나 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3년을 함께 했지만 여전히 바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백성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6장에서 처음으로 17장에서 두 번째로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은 각각 세 번의 말씀이 중요한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등장합니다.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17장에서는 변화산 사건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심을 보여주시고 확인하신 후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고 천국의 주인님이 분명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신 것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질 그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로 구원을 누리게 될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상했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높아짐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모인 자신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높아짐을 꾀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마침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지금 내가 이제서는 첫째 제자 베드로를 밀어내고 내 자리를 확보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그들은 낙하산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 학연, 지연, 혈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혈연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높아지고자 시도한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요청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저희 아들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나라에서 나의 두 아들들을 각각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가로치고 그래도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삼류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청탁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큰 사람의 원리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낮은 자의 본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그들이 탐하던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는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서 그들이 받을 것 또한 마찬가지로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이들은 이런 청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실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에 당당히 네, 제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대답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좌우편 자리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그 일이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며 결국 하나님 나라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드러나는 일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높아지고자 했던 욕망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일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화를 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을 듣는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높은 자리에 대한 세상과 다름없는 욕심이 제자들 모두에게 있음을 그들 스스로가 드러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며 권세를 부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떻습니까? 섬김과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단순히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러한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본문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르러 주려고 왔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죄에 묶여있는 우리의 값을 치를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거듭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과 계속 동행했으면서도 또 그 많은 얘기들을 들었음에도 수많은 가르침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진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삼류 드라마에나 등장할 것과 같은 그런 청탁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이 터질 듯한 답답한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를 알려주다가 같은 문제를 몇 번이나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모습에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걸 알아먹을 건데?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제 모습을 돌아보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어쩌자고 저렇게 둔하고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끝까지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바보 멍청이가 제자들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요, 바로 저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섬김의 본을 다 보았고 그 섬김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 앞에서 바보같이 여겨질까봐 여전히 내공을 내세우고 더 높아지기를 꿈꾸고 때로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 내 기분, 내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들을 반복하는 사람이 저였던 것이죠. 또 성령이 내 안에서 아무리 알려줘도 그때에만 잠깐 눈물 흘리고 반응하다가 돌아서면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바보 같은 실수들을 반복하는 사람도 바로 저였던 거죠. 근데 혹시 지금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순간 그래 나도 그래요. 나도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세상의 욕심을 따라 높아지고자 하고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구분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결정했어요. 혹시 이런 고백을 하면서 후회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근데 만약 우리가 이 후회에서 멈추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정말 구제불능,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에도 부끄러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의 후회를 실패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저 욕망이 이끄는 대로 달리고 있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쳐 바른 제자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섬김과 그 섬김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보살핌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더디고 부족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안전할 수는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랑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후회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곳에서부터 이러한 결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십시오. 말씀과 은혜에 있어서 바보가 되기보다 차라리 주님을 따라 세상에서 바보같이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어린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새가족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이 섬기지 않은 것들을 조용히 섬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움직이고 그들에게 일로 만난 사이로만 대하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으로 대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안에 지금까지 쌓여있던 상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자꾸 발동하고 싶은 우리의 꾀나 지혜들이 우리를 움직이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새롭게 주 안에서 사랑을 더욱 크게 받은 만큼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모릅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오늘 다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사랑받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다시 한번 섬기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바보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새롭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결단함으로 주님의 낮아짐을 통해 그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